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세월을 따라서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 따라 늙어가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그러고 익어가는 사람을 어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어른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충분히 익은 열매를 맺은 신앙의 어르신을 찾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로 익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조금 하울링이 생기네요.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는 어떻게 맺히나. 오늘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주말 농장이 있잖아요. 이 주말 농장에서 지난 겨울에 또 그 모진 한파를 이기고 잘 살아남은 양파와 마늘 한 3통 4통씩 전 교인한테 오늘 다 나눠드리고, 또 신기한 게요, 감자를요, 저 감자가, 여러분 감자도 드릴 텐데 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남전도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감자를 좀 싼 거 사오려고 싹이 난 걸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싹이 난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고 감자 이제 요리를 하고, 그 싹이 난 부분 조금씩 도려낸 그 싹이 난 부분을 냉장고에다가 거의 3개월 동안 놔뒀다가 심었는데, 그게요 캤더니 한 나무에서 막 7개 8개씩 뭐 이만큼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뭐 야채나 뭐 열매가 없겠습니까마는 교회에서 심은 거니까 다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1년 내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가꾸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데 아버지인 농부가 가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열매가 뭐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포도나무 열매, 그러니까 포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열매 2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성품의 열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외식적인 밖으로 보이는 성품에서 내면적으로 깊어지는 성품으로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직분자였던 디모데,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감당했던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전도와 관련된 것이고, 전도에서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성경에서 대표적인 열매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품의 열매와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농부가 원하는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여기에는 열매가 있겠다라고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열매가 전혀 맺혀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사정없이 그 가지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농부가 원하는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인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가지를 치는 것은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가지를 칩니까? 그 가지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쳐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솎아버리고 잘라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두었더니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10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더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경의 영적 원리는 사회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눠 먹기, 너 것도 끌어내려 가지고 내 것도 올리고 해서 끌어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 자는 점점 풍성해져서 그 은혜로, 그 영적인 원리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없는 자들은 점점 궁핍하게 되어져서 그 영적으로 작게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인격,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원한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두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그 가지를 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프로십니다. 그래서 쳐야 될 가지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함부로 치지 않습니다. 열받는다고 감정으로 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치십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을 이 가지치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가?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끝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왜 수술을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나쁜 습관들, 나쁜 성품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에 영양제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기도 하고, 가지가 부러뜨리지 않도록 지지목도 세워주고 거기에 물로 씻어주기도 하고 가지를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깨끗하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그 깨끗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아멘.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0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라고 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을 먹고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목사님을 봐도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을 읽었고 보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열심과 자기가 열심히 행동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계획으로 하고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마지 못해서 이제 처음에는 오히려 열정이 있었고 처음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20년 30년 되니까 딱 보니까 이제 종교인이에요. 마지 못해서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교인, 그런 종교인으로 오히려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안에 사신 그 사람을 보았다면,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교회 먼저 믿는 사람들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깨달은 내가 먼저 그렇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저런 거구나 라는 거 우리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본을 보여줄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가 주님 저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들이 뜨여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거해? 힘든 계명이 아닙니다. 힘든 계명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 이런 계명을 할 수도 없는데 지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정말로 이제 목말라 죽어가는, 이제 더 이상 나 한 발짝도 못 걷겠다,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주님께서 오아시스를 열어주면서 물을 주시면서 이 물 마셔라 라고 하는 게 계명입니까? 명령입니까? 그건 그냥 살 길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건 그냥 살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숨을 쉴 수 없는 목이 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서 이거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배가 정말로 고파서 죽을 지경인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졸려 죽겠는데 피곤해서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냥 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지 않을래요. 난 못 자요. 자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명령이나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울의 표현으로 말을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렸던, 아무 돈도 없었는데 수많은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어느 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던 날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5만 번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역사하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5만 번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거짓 순례 전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했어도 갔지만 저는 자발적으로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일주일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하나님께서 잠잘 곳 등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겨울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 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어디 가면 잘 때 있어요? 어디 가면 먹을 때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생존이에요. 생존입니다. 생존. 최장민 집사님, 생존이죠. 생존이에요 지금. 아니 당장 겨울에 지금 잘 데 없으면 낯선 곳에 갔는데 죽는 거잖아요. 얼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거짓 순례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신도 때 반지하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 2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두고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별로 그렇게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거짓술래 다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삶에 이 믿음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아니 50년을 믿어도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주님의 안에 있으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맡겨야 믿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못 맡기고 있으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생과 내가 어떻게 할까 부여잡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다면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염려도 맡겨지고 고민도 맡겨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맡겨지고 두려움도 맡겨지고 다 맡겨져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마치 거짓순례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가라고 하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먹으라 하면 먹고 하나님 자라고 여기서 자라고 하면 여기서 자고 이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닐까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잘 곳 마련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고 우울증 걸리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처음에 이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면 뭔가 불안하고 이상합니다.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삶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구나.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권세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삽니다. 특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평안이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자녀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게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공허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평안과 그 기쁨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그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포도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익어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인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님 주신 음성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